오늘은 11과입니다. 구역 공부는 주의를 하고 조금 몇 주 늦게 시작해가지고 좀 늦죠? 네, 11과. 새롭게 갱신되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8장 있는 말씀대로 쭉 보시고요. 어디까지 읽으시느냐 12절까지 8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여러분 계속 보시기를 원하고요. 결론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오늘 이 11과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이번 공부 시간에 강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에 따라 행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귀한 말씀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느헤미야,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 없이는 신앙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지만은 예배가 성공시키지 못하게 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책 보더라도 첫 번째가 뭐예요? 모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은 각자가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구역 금요 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누구죠? 에스라. 이미 지난 주인가요? 말씀드렸죠? 에스라를 앞세워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성전이에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도록 했어요. 이 수문 앞 광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문은요, 감난산에서 흘러내는 거기에 기온샘이 있거든요. 그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성전을 통해서 흐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흐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느냐? 실로암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깊어요. 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물길을 텄거든요. 지금도 맑은 물이 콸콸 흐릅니다. 바로 그 수문,
앞 광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누구든지 다 모여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7월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10일은 속죄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됩니다. 바로 그 절기,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수문학 광장에 남녀노소가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냥 앉아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몸은 여기 있는데 딴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번 주일 구역 예배 때 가르치셔야 돼요. 안 들은 분은 이야기를 해서 유튜브를 다시 돌려서 보시더라도 이건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켜놓고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모인 백성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요. 그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듣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요, 그 율법책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설교자의 임무와 설교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이 말씀이요, 8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새벽부터 오전까지 최소한 6시간 일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말씀에 기울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깊은 교훈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만 듣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적용시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포로 때 그 고생하던 그 슬프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설교하고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이 마치 가뭄에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단비가 내리듯이 그 갈급한 심령 속에 생수처럼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의 교훈을 접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애통하고 크게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것이 9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좌우 날쌘검이라고 말씀하셨죠. 골수를 쪼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에요. 그게 그대로 체험적인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기뻐하니 즐거워했는지,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게을렀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13절 보니까요, 욕구가 막 솟구쳐 오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헌신의 열정이며,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끌려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는요, 계속해서 절기를 계속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거든요. 이 말씀 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을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요,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해를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깨달았을 때 정말로 막혔던 담이 헐어져 버리죠. 캄캄했던 하늘이 탁 트이면서 태양의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원하고, 이건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이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에스라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변화되고, 늘 꿈에 꾸었던 그 귀한 말씀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나의 죽었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성의를 준수하고 염려, 근심, 걱정 버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많이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나라 민족이 나가는 길을 여러분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았잖아요. 이제는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시키고 옛날에 잘못된 거 다 고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냐? 회복입니다. 민족의 회복이에요. 민족의 회복이거든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요, 이번 구역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이번에 구역예배 때 구역원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다 끝났고요. 이제 묻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58페이지.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 조금 전에 설명했죠?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건 뭐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낭독하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말씀을 들은 대상은 누구이며 그 태도는 어떠했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렇죠? 율법책을 읽으며 못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딴짓했어요? 귀를 기울여,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이래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구역장들이, 교사들이 먼저 읽으시고 구역장과 교사들이 먼저 깨달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찬양 예배 시간에 구역들이 다 모이는 날입니다. 주님, 귀한 말씀 듣고 우리 광문의 식구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이 예배를 성공시키며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